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첫째 독서인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빚을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빚을 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연옥의 거룩한 영혼들은 천국이 보장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빚을 내도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뜨거운 기도를 바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남을 위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내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게 슬기로운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잠들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24시간 나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바칩니다. 당연히 빚지게 되어 있지요. 이걸 하느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오늘 첫째 독서 끝부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거 하느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는 다 천국에서 볼 자식들인데 이 자녀들이 천국 오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이 슬기로운 방법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참 기특하고 예쁘지요. 위령성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연옥 영혼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바꿀 줄 아는 이 상부상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먼저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늘의 성인들과 연옥의 영혼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하늘의 성인들은 내 기도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옥 영혼들하고 우리가 지금 쿵짝을 맞춰야 됩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식사후 기도 때 바치는 그 짧은 기도도 연옥 영혼들이 기다린다고 할 정도로 연옥의 고통은 심하거든요. 지옥에서의 고통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 보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게 말하는 거는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 그 기간을 줄여줄 수만 있다면 그거는 가장 큰 이웃사랑이란 말이지요. 가장 큰 이웃사랑을 성모성 한번 하면서, 영광성 한번 하면서 길을 가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향만 둔다면. 여러분, 이미사 중에 연옥의 거룩한 영혼들을 위해 이미사 봉헌합니다. 마음속으로 지향만 세우시면 그분들이 꼭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갚아주는 것은 내가 바친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빚지지 말아야 하지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계명의 요약이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 거부터 챙기지 않고 남 거부터 챙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 밀알 하나가 죽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뒤집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따르겠다. 이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시작을 보십시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잘못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 돈벼락 맞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빵을 청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앉아서 생각해보라고. 뭘 생각해봐야 됩니까? 사라져가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유를 다 버린다는 말은 내게 아닙니다. 당신이 주신 것이고 당신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의 희망을 거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후회할 것들을 쫓지 마십시오. 죽었을 때 내가 참 잘했다.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참 잘했다 할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죽으면 유혹이 사라집니다. 유혹이 사라지면 고요합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비로소 진짜와 가짜가 눈에 확 띄입니다. 내가 쓸데없이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유혹들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추구했던 허상들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혹이 사라지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쫓아왔구나 하고 기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영원한 것 말고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말고는 말짱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닌 엉뚱한 것들을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들어가서 정화받고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지금 먼저 묵상,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죽고 나서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죽으면 말짱황인가? 내가 하느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앉아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드리게 되어 있고 언제 돌려드릴지는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주인님 앞에서 내가 주인님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라면 빨리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재밌는 것, 맛있는 것 좋아해서 힘들겠는데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빚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빚 냅니까? 연옥 영혼들에게 우리 기도 바꿉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바꿔 나가십시오. 기도를 바꾸면 가능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위령성을 한 달 동안 내 기도를 연옥 영혼들과 바꿔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